예,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살다가 남쪽으로 한 45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아래로 내려가는 그 방향이죠. 그 땅 그랄이라는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확하게 어딘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정도, 블레셋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땅은 그랄 왕이라는 사람이, 그랄 땅의 왕이라는 아비멜렉이 있었고, 다른 자기 나라와 다른 독립된 국가였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그랄 왕이 그 아내를 데려가게 되죠.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약 24년 전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살경에 있었죠.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이 사라 때문에 사라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 그때도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여가지고 사라를 넘겨주게 되죠. 아브라함의 그동안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75세였고 그리고 지금 여기 20장에 와 있는 상황은 그의 나이 거의 99세, 100세가 다 되는 24년, 25년을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24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가 그 24년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변했어요. 변한 걸 보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땅을 골라라. 그래서 내려놓는 삶, 욕심 부리지 않는 삶. 그런가 하면은 조카 롯이 또 전쟁 포로가 됐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주고 또 그를 구하는 상황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같이 구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집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세례라고 그랬죠. 할례는 신약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할 때 그걸 믿었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씀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24년 전에 똑같이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참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8세, 10살 차이인데 이때도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 여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이런 일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어쨌든 데려가고 나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은 24년 전이나 후나 다른 영역에서는 많이 변했는데 이 두려움의 영역에서는 변하지 않았을까? 특히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낯선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낯선 상황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크게 생깁니다. 뭐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영역이 아니어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되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건 많이 변하고 바뀌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주님을 따르는데 바뀌지 않는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특히 두려움의 영역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되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아주 더 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괴력은 자기 아내를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셨나,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길 원하셨나, 그 해답을 같이 적고 있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때도 담대했잖아요.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 몇백 명 데리고 가서 4개의 왕들이 연합했는데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고 구해올 정도로 대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상해져요. 정말 비겁해지고, 이곳에서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왕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속였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 아브라함의 심리를 알 수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죠. 하나님은 교회, 나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다루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말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심되는 그 영역에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 부분만 들어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같은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영역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영역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알아도 나에겐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겐 말씀하지 못하니까 그냥 급속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3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3가지 무게죠. 그 무게를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저는 무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무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무게였어요.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나? 내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권세가 있나? 그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욥도 똑같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사업을 잃고 다 잃었는데 그 힘든 사람에게 와서 가장 친한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 정죄했죠. 당신이 죄를 져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너무 답답해서 욥이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그들과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을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그 정죄를 다 듣고 있었고 그 정죄가 큰 죄악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죄악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할 때 그것은 그 사람들을 죽일 만큼 생명이 위태롭게 할 만큼의 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욥에게 잘못했으니까 욥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기도하면 내가 심판을 넘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고 심판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무게, 기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 많이 성경에서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저는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1장의 15절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인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영에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스피릿. 성령을 주셔서 계시, 어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소망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를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있는 내 능력의 풍성함과 영광의 부유함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그 놀라운 영광의 풍성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면 죽는 사람도 살을 수 있구나. 죽을 사람도 살을 수 있구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구나.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저는 1999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01년도 9.11이 터지던 때에 뉴욕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뉴욕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직전에 그 목요일 날마다 예배를 하거든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 텐트, 그때만 해도 무슨 서커스단 텐트 같은 거를 산에다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하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는 예배할 때면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서 묻혀 있으니까 뭐 콩나물 시루 같은데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넋두리를 2시간씩 해야 돼요. 누구든지. 저는 넋두리가 화장실 청소였어요. 2시간씩 화장실 청소라는 화장실 청소하러 어떤 건물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미국 분인데 그 설립자 파운더 노렌 커닝햄하고 같이 시작한 분이에요. 이 사역을. 되게 오래된 분이에요. 제 기억에 아마 테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나는 뉴욕에 갈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더니 뉴욕 무섭지 않냐고. 뉴욕 그 범죄도 많은데 정말 그런데 어떻게 가서 살 거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뭐 별로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나님이 예배할 때 주신 성령의 감동,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성령의 감동을 제가 한마디 얘기해 주고 싶대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은 very stro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언제 봤죠? 그러니까 텐트에서 예배 드리는데 수백 명이 있는데 먼 밑에서 그냥 자기도 예배 드리면서 눈에 띄어서 봤대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떤 말보다 정말 은혜로웠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스트롱하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을 때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으신 적이 있나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뭐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아니면 아무런 일도 없을 때나 무기력할 때나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한 적이 있나요? 그 정도로 성령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이다. 두 번째, 약함이 아브라함 첫 번째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에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약함이 타인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아는 무게입니다. 그게 17절,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기도받을 때 첫 번째 목숨을 구하고 두 번째 내가 심판으로 사라를 데려간 죄값으로 너의 태를,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모든 사람의 태를 내가 다 닫았다. 그게 풀리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나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야곱이 사랑한 라헬도 그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24년 동안 없는데 이 사람한테 왜 하필이면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뛰어나고 전문가적이고 많이 경험하고 누구에게 내놔도 할 말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떤 일에 내가 성공을 이루고 전문가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가지지 못한 거, 너에게 지금 없는 거, 그것이 네가 다른 사람이 너와 똑같이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네가 갖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내가 보낼 때 누구에든지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들의 삶이 풀리도록 너의 삶을 풀어놔라. 그리고 담대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의 예를 들어보죠. 바울은 41년에서 43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 어떤 아픈 부분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14년 전에 내가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데 하늘나라 갔다 와도 14년 전 일을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게 참 겸손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걸 쏟아놓잖아요. 14년 지나서 하늘나라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몸에서 병이 좀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평생 동안 가지고 살게 했다. 그것이 너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AD 41년에서 43년인데 AD 47년, 48년에 루스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한 회중들에게 몇 명 있는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중풍병자가 있었죠.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일어나서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걷죠. 발에 힘줄이 돌면서 힘이 돌면서 치유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낫지 않는 병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두 번째 AD 53년, 55년경에는 멜리데 섬에서 그 땅의 왕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칩니다. 그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요. 에베소에서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이때가 AD 53년, 55년, 멜리데 섬은 60년, 62년.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병이 있고 난 후부터 신유의 은사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우리가 일괄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뭐를 못했으니까 뭐를 할 수 없다. 뭐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성 그리고 일괄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삶에서
병자로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으로 결핍한 사람들을 채우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자식이 없는데 자식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자식 낳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 경우죠. 아브라함도 여기에도 포함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비멜렉이 소와 양과 가축을 줬어요. 은 1000개를 줬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의 돈을 또 보상으로 줬어요. 그리고 사라를 빨리 데려가라고 하면서 원하는 땅에 그냥 살으라고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상대방, 타인을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 그거 테두리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수 있고 어떤 제한적인 우리의 사고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25년 이제 100살에 아기를 낳죠. 그렇다면 이게 99살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기를 낳기까지 1년도 채 못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99살에 일어난 일이 되게 많거든요.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나그네로 나타나셨고 그게 다 99살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아기가 태어날, 하나님이 주실 그 후세가 태어날 시기가 임박했어요. 그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시점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코앞 그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 직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아, 나 이거 다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야겠다. 요나처럼 어디로 좀 도망가야겠다. 아, 하나님 일이 너무너무 무섭다. 하나님 따르는 게 너무 싫다. 너무 무섭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걸 사인으로 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내가 이걸 두려운 걸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이 두려움을 들여다보니까 아,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믿음이 담대하고 괜찮으신 분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공포에 떨고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 볼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란가 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다.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잘못하면 다 엉망진창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다 망쳐버렸는데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다 망쳐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럴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믿지 않는 권력을 잡은 왕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제자리로 다 돌려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너의 기도의 무게를 아느냐. 그리고 너의 약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느냐. 네가 가장 자신 없어하는 부분을 통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나를 아느냐.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직전에 망쳐버린 일들을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아느냐.
그 세 가지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가 몇 번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분량이. 아비멜렉이 현몽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백성도 벌하십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벌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의로움을 안다. 네가 모르고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만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리뎀션이 필요하다. 너는 다시 리딤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중보자가 기도해주면 넘어갈 것이다. 그 중보자가 아브라함인데 이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양심이 살아나면서 죄의 각성을 하게 됩니다. 왕이 이런 일들을 수없이도 할 텐데 이 죄의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두 번째는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선한 일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는 용서받아야 된다.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너의 죄는 갚을 수 없고 죄를 받아야 된다. 선한 일로 때우려고 하지 마라. 종교적인 접근이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네가 내 아들의 피를 믿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주신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 보이지만 너희 안에 핑계하지 못할 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떤 분들은 누구 거 훔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악몽을 꾸고 그럽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그래요. 그게 양심 때문에 그러죠. conscience. 양심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핑계하지 못할 양심을 주셨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첫째는 완전히 양심이 세 종류의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이 불로 지져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어마하게 끔찍한 일을 해도 양심이 이게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에 영향을 주지만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죄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뒀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환관이 찾아가서 에피멜렉이 그 사람 죄가 없고 왕이 주변에 그 간신배들의 얘기를 들어서 가뒀으니까 지하 감옥에 가뒀으니까 좀 꺼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간신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알면서도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꺼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다시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죽이기를 원하느냐?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이분은. 죽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말 죽이기 원합니다. 3번 얘기한 거는 빌라도의 양심이 고통하는 거예요. 내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죽일 이유가 없는데 민중이 요구하니까 죽이는 거죠. 두 번째 양심은 양심이 내 안에 생각에 영향을 주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를. 마지막 세 번째, 일시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악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나갔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 여자하고 둘이만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 이 두 가지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정죄감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정죄감은 계속해서 묶여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그런데 회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끌어내서 낭떠러지에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밀어뜨려서. 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성전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묵상한 거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 성전에서 나가셨다. 여자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돌을 놓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 치려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류의 양심이죠.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돌을 놓고 간 사람 중에 변화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변화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아, 맞아, 나도 죄 짓고 살지. 나도 이제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그 뒷장에 계속 읽어보면 복음서에 요한복음 8장 이후에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예수님의 매력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매력.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양심에게 말씀하셔서 양심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할 때 그것이 찔려서 돌아가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찔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그랬는데도 나를 변하게 만들고 예수님 닮게 만들고 그런 은혜를 줄 때도 있고 나를 너무 많이 위로해 줬는데 아무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을 때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위로가 너무 크게 와닿고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정죄를 하는데 찔렸는데 내 마음에 정죄감만 쌓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기 시작하죠. 두려움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그럽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지금 예수의 보혈로 씻기셨나요? 성령이 임하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어야 돼요. 양심이라는 단어 영어로 conscience지만 원어 헬라어는 수네이 데시스예요.
순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함께, 데이스라고 하는 데이스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알다, 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함께 지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사물을 지각하고 이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함께면 누구랑 함께 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지각하라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사물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팀 보우라는 슈퍼볼 경기의 선수가 야구 선수로 전향했죠. 팀 보우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요한복음 13장을 성경 구절을 붙이고 나와가지고 경기하기 전에 무릎 꿇고 그 스테디움에 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위선자고 가식적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야구선수로 옮겨갔는데 그 옮겨갈 때도 사람들이 아주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가식적이라고 많이 비판하고 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슈퍼볼 할 때도 쿼터백으로 너무 훌륭한 경기를 이루었고 팀을 수준을 올려놓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쫓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내게도 플레이트의 얼굴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만 매일을 두려움과 의심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양심이 멋있게 주님과 함께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각하지 않으면 미디어가, 조회수가,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내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밸류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내면은 어떤 것입니까? 행복해요. 누가 비난해도 누가 칭찬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거기서 오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를 압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그 무게를 아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인 그 무게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것 세 개를 이 한 주간 동안 그 중에 하나를 적용해 보면서, 아니면 세 개 다 적용해 보면서 한 주를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